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1기 이사야서 연구를 마치고 제2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2기 3달 동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저는 서정원 앞에 인천 새천사교회를 섬기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되어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함께 교과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다면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서로 손잡고 끝까지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기 작년교과의 총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이번 교과의 중요성과 함께 그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이번 교과를 쓰신 저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로 책에 기록된 박사님은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은 1994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남기신 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번 교과를 기록하였기에 저자로 이름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책으로 알려진 천인이 엎드러지나 의 주인공인 프란츠 요제프 하젤 목사님의 차남으로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평생 319편의 신학 논문을 쓰셨고 14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신학사전으로 불리는 구약 신학사전의 거의 매권에 중요한 논문을 기고한 거의 유일한 저자이셨다고 합니다. 재림교의 자랑이요 정말 뛰어난 석학으로 알려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분의 수고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과적 편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손일도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이 쓰신 커버넌트 인 블러드라는 책으로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번역이 되어 출판되었습니다. 한 17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교과의 내용을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구입하시어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 총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주제는 쉽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고 또한 그 사상의 깊이가 아주 깊고 그 넓이가 아주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만큼 핵심 개념만 바로 잡는다면 꼭 어렵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항상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약속이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39권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 27권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이 오경에는 80회, 역사서에 97회, 시인학서에 25회, 신약에는 3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그 단어를 3가지 뽑는다면 저는 창조, 구속,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단어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실 위대한 일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속주시오, 재림의 그날 다시 오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심판주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 핵심 사상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시간 속의 성육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시간의 제한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초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공간 속의 성육신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 속에 함께 하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는 사건입니다.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어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시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시편 8편 4절은 잘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창조와 초림 십자가를 통해 재림을 통해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까? 때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며 잘 믿지 못하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방문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있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창조주다, 구속주다, 심판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약속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 대하여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이 책 5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마치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여러분, 왜 주홍색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심이요 핵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영원히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까지 입으시고 고난과 고초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제발 그렇게 하자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요 은혜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체험하는 이번 한 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지를 전하세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고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했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살면서 모든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의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학설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불가제론입니다. 토마스 헉슬리가 주장한 사상으로 초경험적인 것은 존재나 본질을 인식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철학 사상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 인류의 기원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달걀이 먼저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는 바로 달걀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모른다입니다. 나는 달걀 후라이나 해먹고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 그만이지 무엇이 먼저인지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불가제론입니다. 무관심, 무신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단지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으로 그들의 기원에 대한 견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또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인류의 기원을 믿느냐는 하나의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며 진화론 사상을,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께 대한 믿음을 흔드는 사탄. 오늘날도 사탄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오늘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가 아닙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입니까? 네, 바로 창조가 먼저입니다. 왜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창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언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와 언약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70대 남편이 집에 불이 나자 피해서 나왔다가 몸이 불편한 아내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남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는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에 창조로부터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에 우리 아버지시요 남편이시기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 죄의 불구덩이인 지구를 자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조물주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나머지 동물들은 암수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너 나 닮았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남희석 씨와 그의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너무 닮았죠? 그래서 위에 남희석님이 남희석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1978년의 그 아버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2013년의 아들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는 것,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과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범죄 이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언약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받았을 때의 그 완전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화해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꽃 과일을 만드시고 해와 달 물고기와 새 짐승을 만드셨느냐? 바로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언약의 대상인 사람을 위해 선물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고 언약의 대상자인 사람을 축복하시며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함께하면서 천연계 속에서 그 창조의 능력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찬양 중에 널 위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연계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봄꽃들이 피고 있죠? 너무나 아름답죠? 그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연계를 창조하심으로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비와 땅과 씨와 풀과 과일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되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거저주셨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거저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하며 돌봐야 하며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율수지입니다. 나무 아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했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신자들과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만들지 않으셨다면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시고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언약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구원과 심판을 올바로 이해하는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원보다 먼저인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가 언약의 기초이고 창조와의 관계에서만 완전하며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 곧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해도 되겠니? 물어보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널 만들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억지로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온전한 언약 관계를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아담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너는 무조건 나랑 영원히 살아야 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조했으니까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고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내 말에 순종하면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원래 내가 너를 만든 목적처럼 나랑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게 싫다면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의 원래의 상태, 비존재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선악과는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먹지 말아라. 나와 영원히 살자 호소하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관역을 빗나가다, 기준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선악과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을 퇴짜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온 우주에서 볼 때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이 하나의 금령에 집중되었다. 인류는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혼동될 필요가 없이 단 하나의 거룩한 명령에만 유의하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명령들을 하나로 제한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셨다.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풍성한 것들을 주신 중에 단 하나만을 구별하셨으므로 그 명령은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혹한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축복으로 여기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가혹한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함이다.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축복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시험의 기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서주입니다. 관계의 파괴. 사탄은 하와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야, 먹어봐. 안 죽어. 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짓말하신 거야. 야, 먹어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자기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범죄가 통탄할 만하고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모든 일과 반드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형벌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죄와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행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하와는 꾀임을 받았으나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와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는 바로 고의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꾀임을 받았으나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결국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찾아오신 일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시편 8편 4절의 말씀처럼 방문하셨습니다.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형벌을 말씀하시기 전에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이다. 앞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될 것이지만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승리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결국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사건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한 번 이 땅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언약은 영원히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하셨던 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달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울창한 수풀을 헤치며 도망치던 그들의 귀에 내가 어디느냐라는 하나님의 세 마디 부르심이 들렸을 때 그 말씀 마치 한편의 복음 설교와 같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대의 하나님은 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지금 잃은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나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오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달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폭설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던 자세 그대로 얼어 죽은 강아지. 오랜만에 산책 가자는 주인의 말에 신이 나서 따라 나왔고 기다려라는 말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은 오지 않았고 그 폭설 속에서 그 강아지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인의 말만 믿고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기다리다 그 죽은 강아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런 사람도 주인이라고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주인은 이 강아지를 버리기 위해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강아지와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린 그 주인.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구나. 언약을 무시하면, 약속을 무시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불성실해도,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해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인님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살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토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